고린도전서 5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었는데요. 13번째 함께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아주 오랜 많은 분량들을 가지고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5장과 이제 6장 이 내용에서는 교회 내에 발생했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은 음행과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에 읽어가게 될 6장의 내용에서는 교인들 사이에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 그랬을 때 그 자유와 방종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서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가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벌어졌던 그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고린도 전서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 간격이 있고 또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 크게 다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1절부터 8절 내용에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이런 음행의 문제를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치리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 그 가운데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룩함이 잘 드러나야만 된다.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곳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살기도 하면서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영역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지혜를 가져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번 읽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로부터 13절의 내용에서도 계속적인 사도의 권면은 역시 이런 음행의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인가, 계속적인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었냐면 교인들 가운데서 음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 사건은 근친 그런 상간과 같은 그런 죄악이었고, 심지어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낙인이 찍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도 없이 계속적으로 버젓이 그 교회 내에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는 도대체 너희가 왜 그러한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비록 몸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사건이 분명하게 발생된 사건이었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더 이상 그것을 지나갈 수 없는, 침묵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임을 말하면서 내가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판단의 내용은 뭐냐?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출교를 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출교한 목적에 대해서는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마치 유월절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죠. 그럴 때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먹고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불의함과 죄악됨과 악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어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순전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5장 7절 8절 그렇게 사도가 말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8절에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계속적인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이미 한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썼던 편지의 내용 속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권면했어요. 9절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사도가 아마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그의 동역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급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썼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사도가 뭐라고 권했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류를 하지 말고 단절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인했던,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해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말한 뜻이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10절 가서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방, 방탕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 지방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 또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사귀지 말라. 그들과 단절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만일 너희가 그렇게 정말 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은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영역을 살아가고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처음 성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은 아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한 자들과 절교하고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했던 그 뜻이 뭐냐? 11절에 설명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 말라.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 어떤 자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라고 도적질하고 모욕하고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라라는 것을 내가 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말하면서 신자답지 않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된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한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은 다 너그럽게 넓게 다 포용해 주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 단절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사도는 그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교회 형제 가운데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음행을 하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탐욕을 부리면서도 속여 빼앗으면서도 모욕하면서 죄책감이 없이 별스럽지 않게 살아간 그러한 자들과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쭉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11절 끝에서 말하는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밥도 먹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의미적으로 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다른 의미인데,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오늘날 문자적으로 밥도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또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쫓는다. 이게 다른 말로 출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모임, 그 회, 그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을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이걸 두고 출교, 교회에서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걸 출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 사도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도는 몸으로는 이곳에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현장으로 오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영으로 사단에게 그를 내어줬다. 이미 영적인 치를 행했다는 겁니다. 출교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그런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서 그런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용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가만히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죄는 다스리지 않으면요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삼켜버려요.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과 같은 이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문제를 주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이런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In the world.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셔서 두시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함께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중국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국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양천구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야 되느냐? 이 나라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항상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뜻과 생각을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잘못된 분리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실수가 그거죠. 고린도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끊어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다가 하는데 무슨 잘못된 것이 벌어져도 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두 영역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잘못된 분리주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겨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삶 속에 하루를 주일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날로 갖고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날로 갖지만 6일 동안의 삶을 그 삶의 연장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국 주일날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연결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표현은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세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12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사정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 교회에 관계된 다양한 사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야만 될까? 교회는 과연 어떤 질서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이와 관계된 모든 제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만 돼요. 교회에 관계된 일들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왔는데 사실상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하더라. 봉사할 때 이렇게 하더라.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익숙해서 알아요. 알지만 속사정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건들, 이런 많은 일들에 관해서는 제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저 으쌰으쌰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좀 서로 지혜를 모으면 뭔가 잘 될 것이냐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계된 제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누가 그랬어요? 한 개인이 그 일을 벌였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에는 신자들이 다 모인 것이지만 그 신자들 중에는 다 각기 다 다릅니다. 진짜 신자인데 전혀 아직도 모르는 그런 신자도 있고 신자라고 자처하지만 결국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발생된 사건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추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더 그 문제 때문에 더 커진 문제를 가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이라고 한 걸 잘못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가 버젓이 계속적으로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떤 걸 드러내야 될지,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다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 많이 하면 이걸 다 합니까?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재직들로 부름받은 이들이나 임직을 맡는 분들은 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부터 꼭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씩 또 다시 듣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면 실질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기대할 수 없게 돼요. 그토록 중요한 이 교회에 대한 제반적인 어떤 사정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재직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징을 잘 받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냐? 교회 가운데 어떤 사건이 터질 때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권징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영적인 치리를 행하는 사람이나 그런 치리를 받는 사람 모두가 겸손하고 진실하게 행하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권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신앙 훈련과 같은 뜻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다스리는 것, 이걸 치리한다 그러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신앙 훈련입니다. 이 신앙 훈련과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 훈련 잘 받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문제 앞에서 결국 권징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 훈련 잘 받으면 그런 일들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신앙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훈련을 잘 받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듣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잘 쏟고 기도하는 일에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 이런 모든 부분들,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 신앙과 관계된 일들을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받는다라는 것이 마치 제자가 된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많이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받는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어원과 같이 만나냐면 이 제자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만나요.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럴 때 그 제자가 되는 것에는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는 거죠. 뭡니까?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듣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죠. 그런 것을 늘 보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또 그들이 잘못하면 호된 책망을 받잖아요. 베드로 훈련 잘 받았던 제자죠. 그런데 호되게 책망도 받았어요. 어떤 책망 받았어요? 사단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물러가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신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적으로 더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그가 몰라서 잘못되게 될 때는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길러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표지를 잘 드러낸다는 것은 그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신앙의 훈련을 잘 일상적으로 받는 일이고, 또 그 일들에서 때때로 연약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또 힘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 잘 받으면, 훈련 잘 받으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받고 회피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성건성 신앙이 밖에 안 돼요. 오랜 신앙생활을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지는 이런 권징, 이것을 이 교회가 잘 받아들인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새로워졌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공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적인 신앙의 훈련 잘 받고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그것도 잘 받아들이고 고쳐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옛적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음행의 문제, 또 그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질서를 드러내야 되는지,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전반적인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잘 배워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때 주께서 주시는 징계조차도 잘 받고 저희들의 걸음을 잘 고쳐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건강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